귀한 수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공동체에서 섬기고 있는 청년들을 종종 만나다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힘들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게 혹은 훨씬 더 치열하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을 아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 청년들이 보이시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쓴다고 격려해 주시면 아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 초년생이거나 혹은 이직을 경험하고 나서 이전 회사에 대한 기억들도 있고 또 새로운 조직에서 적응하면서 해본 일보다는 안 해본 일을 훨씬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하루하루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 주변에 나온 청년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참 귀한 보석과도 같은 이들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오신 믿음의 선배님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삶으로 어떻게 이루어낼까 하는 평생의 도전을 해오신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 또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들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종종 드는 질문들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수고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좀 막연한 질문입니다. 혹은 왜 우리는 이 어려운 길을 걷고 있나 하는 답답한 마음들, 그 가운데에는 믿음이나 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다짐했던 어떤 내 모습이나 기대와 달리 참 변하지 않는 내 수준들, 내가 늘 넘어지는 데에서 넘어지고 늘 실수하던 데에서 실수하는 그런 내 모습들을 보게 되고 마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인지, 우리는 무엇을 향해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지 그 지표가 발견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다윗이 통치하던 그때의 영광이 회복되는 나라였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참 대단한 나라라고, 저 나라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는데 저런 부와 명예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넓은 땅과 비옥한 것들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여러 가지의 은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참 부러움을 샀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유대 팔레스타인 인근에는 정말 많은 강대국들의 힘을 겨루는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내 로마가 그 지역을 다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독립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나라만 생각해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때 그 영광을 회복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예 또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에게는 이 나라의 회복이 곧 하나님의 명예와도 달려있는 거야, 이런 세계관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그 나라는 너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관해서 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있는 세 구절을 보시면 이 구절은 모두 예수님께서 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적어놓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것을 유일하게 하나의 표현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본문에서 인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를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인자가 오면 그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그렇게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에게 예수님은 곧 무엇입니까?
누가에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마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그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가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지기라도 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안에라는 것은 우리는 뭔가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연상하기가 쉽지만 이 원어의 뜻을 잘 번역한 번역이 하나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17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원어에 맞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어떤 마음의 한 공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한 가운데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지금 인자이신 예수께서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지금 무엇이 임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엉뚱한 시대 혹은 상황 혹은 어떤 변화에서 찾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글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경험했거나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사람도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을 듣게 되었고 바울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가 많은 영향을 받았던 바울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을 수 없을 것 같은 정반대의 방향을 향하는 것 같은 두 그룹을 하나로 묶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용서나 이해나 배려나 섬김이나 존중 같은 것입니다. 그 두 그룹이 함께 모여서 일어날 수도 없었던 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그들이 갑자기 개과천선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를 비집고 들어가셔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 둘을 연결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은 아마도 그 두 그룹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양쪽 집단에서 다 쫓겨나서 가족들로부터도 쫓겨났고 그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둘씩 모여 나병 환자 촌이 되었을 겁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쉽게 지나가려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더러운 곳,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곳, 사람처럼 여기지 않아도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에 예수님께서 실수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땅,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이지만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 멸망당한 이후에 아수르의 통치 아래에서 통운 정책을 경험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수르 전역으로 흩어져 살아가게 되고 아수르가 정복했던 땅의 수많은 지역에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땅은 이미 더러워진 땅입니다. 상종하지도 못하는 땅, 그 땅은 이미 다 땅도 오염됐고 사람들도 오염됐고 이제는 우리와 한 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 그룹,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유난히 더 배척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십니다. 돌아온 사람은 한 명이었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그들 중에 한 명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온 모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와 제자들 사이에, 사마리아와 유대 땅 사이에,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 사이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 사이를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예배 드릴 때는, 기도할 때는,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길 때도 있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직장으로 돌아가면, 현실을 만나면 사정없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누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알까 두려워 숨어버리기도 하는 연약함을 때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주일에 사역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차를 빼러 갈 때 저도 모르게 목에 메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쏙 넣는 저를 종종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어서는 아닌데 자꾸만 주저하고 자꾸만 뒷걸음질 칩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것을 여러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도망치고 넘어지는 곳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 내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누군가가 여러분 한둘 정도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다 괜찮은데 그 사람은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다른 건 다 참겠는데 그런 상황은 정말 못 견디겠고,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난 그건 타협할 수 없어 하는 아주 그 완고한 지점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절대로 넘고 싶지 않고 허물고 싶지 않은 지점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지점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는 그 경계에서 결코 물러서거나 부서지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시작이 증명될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너 왜 그렇게 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는지 아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의 한계를 마주해도 예수님이 그 경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면 나의 삶 한가운데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시면 여러분 그곳을 향해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지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단지 슬로건이나 외침이나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바람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내는 것을 함께 경험하며 승리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